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저희들 간밤에 지켜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로 오늘도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 백성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여건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찾아가 주셔서 참으로 무거이 죽어가는 사람들 없도록 전쟁 종식시켜 주시고 또 병상마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당하는 모든 환자들에게도 위로와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 땅끝에 나가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복음이 잘 증거되어 예수님 오시는 날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로 다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미국 땅 또 우리의 조국 한국을 지켜주시고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 잘 증거하는 귀한 나라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35장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알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시니
다만 예수 말씀 도로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대한민국에 복음을 제일 많이 전한 사람은 김일성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공산당이 전쟁을 일으켜서 빨갱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남한으로 쫓아내려 보내고 또 북한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남쪽으로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제일 많이 남한으로 내려보낸 사람이 김일성이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예전에 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에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온 땅끝까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피난 갑니다. 근데 그 믿는 사람들이 다른 동네로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서 많이 만나는 안디옥에 가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교회가 하루아침에 확 부흥된 게 아니라 이미 그곳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피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하루아침에 확 커진 게 아니라 이미 그곳에도 피난가 있었고 안디옥 교회도 그랬고 다 교회마다 그런 식으로 피난가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 이제 합류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커지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이미 있어지리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그 주제 구절이 어디냐 하면은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이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과 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이제 8장 1절에 와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아주 나이스한 방법으로 물론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참 크게 부흥해서 선교사들을 양육해 갖고서 온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에다가 파송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박해가 일어나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특별히 더 잘 믿던 사람들이, 왜냐하면 대충 믿은 사람은 박해가 일어나도 절대 박해에 피해도 안 입습니다. 그냥 또 다시 대충 믿었던 스타일로 슬그머니 모르는 척하면 되니까. 그러나 예수 잘 믿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른 척할 수가 없죠.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결국은 그곳에 있지 못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방법도 있지만 때로는 참 획기적인 방법, 박해라는 방법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 권능을 받게,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데 결국은 그 권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땅끝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이,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형태가 어땠었느냐, 스테반이라고 하는 훌륭한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이유는 교회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교회가 사도들이 유무상통, 없는 사람도 없고 있는 사람도 없는 온 교회가 물건을 자기 것처럼 공용하면서 그렇게 쓰는데, 이런 공용하는, 유무상통하는 데 빠진 그룹이 헬라파 과부들입니다. 그 헬라파 과부들은 누구냐 하면 밖으로 나갔다가, 장사하러 나갔다가 남편이 죽고 혼자 몸이 돼서 살 수가 없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여자들이에요. 헬라파 과부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구제에 빠지니까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는 성경 보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로 하고, 교회를 잘하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 구제하는 일에 전념케 하자. 그래서 뽑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엄청 그 이름이 있는 것처럼 헬라예요. 헬라물을 먹은 유대인. 근데 이 스데반 집사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복음도 너무 잘 전하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돌이 박힌 거예요. 눈에 띈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안 읽은 바로 앞장 7절에 보면 종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감히 스데반 집사에 대해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님이 할 말을 입술에 담아주니까 감히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 집사하고 말 상대가 되질 못하니까 결국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근데 돌로 때려 죽임을 당할 때도 스데반 집사는 하늘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돌덩이가 떨어져서 돌무덤이 될 때까지 얼굴이 천사의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를 딱 올렸는데, 하나는 하나님,
이제 죽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부탁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다. 그런 것처럼 스데반 집사의 첫 번째 기도는 죽으면서 한 기도가 내 영혼을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저 무지막지한 지금 돌멩이 던져서 나를 죽이고 있는 저 사람들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두 기도하고 성경은 스데반 집사가 잔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잤다. 그 우리말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가 그 현장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현장에 있었더라면요, 정말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음식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끔찍한 장면과 그리고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뭐 스데반 집사가 무슨 뭐 살인을 했어요. 근데 자기들하고 말싸움하다가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자기들보다 훨씬 더 말 잘하니까 안 되겠으니까 때려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 울분이 나고 이 진짜 돌덩이를 든 사람들을 달려들어가고서 돌 못 던지게 할 만큼 그런 마음이 우리는 생기는데, 이런 광경을 보면서도 마땅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 잘 죽네, 쌤통이다, 당연히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입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아주 마땅하게 당연하게 여기었더라. 이런 죽음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요, 마땅히 여겼다. 당연히 죽어야지. 저런 것들은 참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일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저런 것들은 다 죽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연약하고, 이런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의 생각이 어떠냐 하면 스데반 집사 죽는 거에 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변합니까? 마땅히 여겼던 그 바울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여기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배가 파손해서 죽을 고비를 넘겨도 그거를 합당하게 여기고 영광스러워했어.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생각이 이렇게 하늘과 땅만큼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의 생각과 예수 믿은 후의 생각이 이처럼 차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땅히 여겼던 것을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내가 죽임당해도 예수 때문에 내가 죽어도 마땅하다. 똑같이 마땅한데 이제 예수를 박해하는 일을 마땅한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내가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변하는 거예요. 온 나라에 핍박이 심해져 갖고 어느 정도냐 하면은 교회 각 집에까지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둬버리는 거예요. 집에는 안 들어가지요. 집에는 잡으러 안 들어가는데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심지어 사도 바울은 도망간 사람도 잡으러 갑니다. 다메섹에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제일 이스라엘과 가깝고 큰 도시야. 그러니까 그 작은 시골 가면은 먹고 살기 힘듭니다. 유대인들이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큰 도시로 몰리는데 거기가 다마스커스야, 다메섹. 근데 거기를 이스라엘 예수 믿는 사람 많이 갔다는 소문을 듣고 그냥 사도 바울은 거기를 쫓아가서 또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냥 씩씩거리면서 그 다메섹으로 갑니다. 또 한 사람, 7집사 중에서 또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빌립인데, 이 빌립은 어디로 도망갔냐 하면은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사마리아는 당시에 못 가는 동네요. 못 볼 때야. 여기 가면은 자기들 더러워진다고 해서 안 가는 동네요. 돌아가지. 예수님 아니고서는 잘 안 가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했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안 가고 돌아다닙니다. 좀 멀어도. 근데 그 사람들이 안 가는 사마리아, 성경을 보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냐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야.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어디에 붙어 있는 땅이냐면 땅끝에 붙어 있는 땅이야. 땅끝하고 가까운 땅이야. 땅끝과 가깝다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땅덩어리가 땅끝에 비교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사마리아 안 가는 거예요. 거기는 왜 안 가느냐? 아수르 사람들이 침략해 갖고서 이 사마리아의 그 총독, 그 다스리는 사람을 두고 아수르 사람들을 잔뜩 10,000명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고 가버렸어요. 10,000명을. 그게 왜 그랬냐? 민족 혼합 정치. 일본 사람들처럼 내선일치 그래갖고서 그냥 이렇게 합쳐갖고 민족 혼합을 시켜갖고서 반란 못 일으키게. 어차피 너희도 피가 섞인 아수르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의 다 이 혼혈인들이야. 근데 이 혼혈을 유대인들은 어마무시하게 싫어합니다. 끔찍하게. 우리 옛날에 한국도요. 다른 데는 모르지만은 한국도 어떤 동네들 같은데 조그만 애들이요. 그 혼혈의 아이들을 갖다가 껄핏하면은 놀리고 뭐 이렇게 아이누꾸라고 놀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심각한 애들은 돌멩이도 던지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어떤 여자애, 나는 왜 얼굴이 검해요 그런 여자애가 책도 쓰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 한국도 그런 지야. 근데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자기가 교회에서 이제 핍박을 받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좀 응어리가 있는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으면 확실하게 잘 믿습니다. 밋밋한 것보다 훨씬 더 뜨겁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금 사람들로부터 개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라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의 말을 듣고 믿기도 하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 믿기도 하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많이 예수를 믿는 거야.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 박해 안 했으면은, 막 잡아 죽이지 않았으면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안 가죠. 그냥 조용히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 담당하는 사람으로 있었을 텐데, 박해가 심해지니까 온 나라로 땅끝까지 뿔뿔이 흩어져 갖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땅끝에 전해지는 거예요.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다마스커스로 가고 다른 데로 갔는데 빌립은 사람들 안 가는 이방인 혼혈들이 모여 사는 거기에 들어가서 난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빌립이 들어가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복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8절에 가서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기쁨이라는 거 이거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사람들은 기뻐할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렇게 혼혈인으로서 사람들로부터 피해 다니고 막 더러워진다고 우리 동네에도 안 다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개라고 취급받던 이 사람들은 마음이 썩어서 엄청 늘 슬프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가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성이 바뀌어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이 그 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듯이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정말 우리는 별로 그렇게 혐오감을 못 느끼지만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자만 들어도 끔찍히 여기는 그런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기쁨이 넘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그 성에 넘치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얼마나 참 아름답고 또 멋있는 그런 오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승천하실 때 뭐라고 제자들한테 말씀하냐면,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꼭 여기 괜히 엄한 데 가지 말고 여기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갖고 열심히 성령 받기를 기도하다가 드디어 열흘 되던 날, 예수님 승천하고 열흘 되던 50오순절 50일 되던 날에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성령을 받습니다. 근데 그 성령 받고 뭐 했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게 최고의 지상 최대의 과제예요. 너희가 성령 받으면 너희가 권능이 있게 되고,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유대와 그리고 저 사람들 안 가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더 멀리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1장 8절이 8장 1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실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어떻게 이루어질런지는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근데 결국은 박해라는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도의 방편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요, 신나고 배부르고 그러면은 결국 복음도 그 자리에서 사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축소되고 그러다가 부패되고 그러다 죽어버려. 근데 여기를 박해하면은 뭐 정부가 박해한다든지 사탄이 정부를 움직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치면은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이 확 퍼집니다. 무시무시하게 힘을 발휘해서 그냥 확산되어버려, 폭탄 터지듯이 확 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쪼그라지는 그런 모습이요. 예수 믿는 사람. 왜?
사탄이 더 이상 박해라는 이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하고 그냥 아주 편하고 이런 걸 사탄이 즐겨 사용해요. 왜? 그게 박해보다 이 하나님 나라 축소시키는데 훨씬 큰 폭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은 예전에 우리 선진들이 믿었던 것처럼 박해라는 이런 단어는 싫어하는 거죠. 요만큼만 박해하면은요 엄청난 그냥 온갖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방편을 다 사용해서 하셔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신다. 이유는 뭐냐? 땅 끝까지 전해져야 주님의 최후 약속, 아직 모든 약속이 성경의 약속은 실현되었지만 딱 한 가지 실현되지 않은 약속,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도 복음의 증인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